첫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화면을 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 합독하십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역사는 구약 때 신약 때 공의 주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납니다. 출애굽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정복했습니다. 야곱 강가의 야곱의 기도 제목도 새벽에 응답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려 들어갔을 때 마지막 기도도 새벽에 드렸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새벽을 설명하셨느냐?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려 한 그 새벽은 뭐냐? 그 시간에 매달린 그 세계 개념이 아닙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샤하루 단어가 있다 했죠. 샤하루. 이 샤하루는 간절함, 자지 아니하다 이 뜻이 새벽이에요. 샤하루가 뭐라고요? 간절함, 자지 아니한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아시죠? 열처녀는 주님이 오시기를 더디니까 다들 졸았어요. 육체가 잠을 잤다고요. 그러나 육체의 잠을 다 자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었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할렐루야. 육체도 자고 영도 자는 자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설 기후는 형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과 열왕기하 18장을 펴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46편부터 펴십시오. 시편 46편을 보시면 할렐루야. 시편은 구약 835쪽 시편 46편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5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이 시간 개념의 새벽만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를 바라고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하는 상태면 새벽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면 새벽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다겠어요. 하나님의 본체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러나 자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하면 합시다. 오심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를 계속 드러내셔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내가 세상에 아들을 보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이 올 때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세상에 비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임하네 빛이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은 어둠을 표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할 때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예언할 때 이 바울은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낮은 빛을 말하는데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땅의 어둠은 점점 더 어두운 상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보다 재림하실 때가 더 어두운 상태로 변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환란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얼마나 환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만큼 환란 당한 자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런 환란 당할 때 화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괜히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환난 당한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번 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 대접받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난 당하시면 어쩌면 우리도 그보다 더 환난 당할 수 있죠. 어쩌면 역으로 보면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보면 이 하나님 능력이 뛰어날수록 어둠은 더 반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더 깨어있을수록 어둠은 더 반응합니다. 내가 더 말씀에 살을수록 어둠은 더 반응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둠이 얼마나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조금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예배가요, 가장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성령 운행하지도 않으면 예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예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4장 5장 6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라 하여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 앞에 설교하셨죠. 설교가 마칠 쯤 돼 주님이 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데 어땠어요?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아멘. 갑자기 막 예수님 말씀 막 전하시는데 갑자기 귀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일반 서기관들이 말씀 전할 때는 조용했습니다. 서기관이 말씀 전할 때는요 조용하게 거룩하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전할 때는 거룩한 게 아니라 웅성웅성웅성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드러납니다. 말씀이 예리할수록 그런 신앙 위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후벼낼 줄 믿습니다. 말씀이 두리뭉실하면 그 찔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예리하면 그 속에 깊은 곳에 어둠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깊을수록 여러분 회개에 이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뭉뚱하고 깊이가 없으면 회개할 일도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다들 회개할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숨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는 더했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항상 있었죠. 다들 조용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시끄러웠어.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웅성웅성했겠어요. 근데 조용하다고 예배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찔려야 되고 웅성웅성해야 되고 약간 시끄러워야 되는데 믿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아무 반응도 없는 예배는 그건 어쩌면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다시 말하면 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환란 가운데 얼마나 껴있는 자에 따라 가지고 승리가 다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껴있는 일곱 다섯 처녀만 예수님이 밤에 오시 밤에 뭐 꼭 그 피조색의 빛이 밤이 아니죠. 영적인 밤을 알고 영적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맞아들였죠. 그때가 가장 밝은 빛인 상태인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빛은 가까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 근데 시편 40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46편 다시 보세요. 시편 42편을 보니까요. 1절,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불림받을 때요 두려워했죠. 왜? 40년이 흘렀지만 모세가 애굽에 도망쳐 나올 때 그 기억이 아주 살아있어요. 그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 기억이 생생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그 기억은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잠시 잠수되어 있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 오면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주님은 모세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딱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 주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했어요.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 세상이 나를 좀 더 대접해주고 좀 잘 풀려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일 수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안달함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요, 그 모든 게 다 있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 그래. 그게 원래 그 정상이에요. 그 세상이 왜 힘들까?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더라. 지금 분명히 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또 그 빛이 빛나게 했지요. 이 빛만 어둠만 있으면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면 어둠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그 말은 이유가 없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무엇처럼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그 상황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애굽에 갔어도 죽음이 앞에 있어도 팔려가는 노예 상태에 있어서도 그 흑암의 세계 바로 밑에 있어서도 이 요셉은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오히려 가라앉은 것보다 빛을 밝혔죠. 할렐루야. 밝혔잖아요.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을 전했고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전했고 실패하는 곳에 형통을 전했고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심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보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심 받았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같이 나도 너에게 내 나라를 맡겨 그랬어요. 나라를 맡겨 버렸어요. 그러면 한 나라는 이 세상에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맡겨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디 안에 있었을 때입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와 동일 명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빛날이 뭡니까? 저 희ött 지사님 빛날이 뭡니까? 빛날 교육할 때 빛날이 뭐냐고요? 아니 그것도 오래 다녔던 몰랐어요? 예? 참네요. 저렇게 당당한지 몰랐어. 이러면 아시죠? 다 아시지만 빛나겠다 뜻이 아닌데 미래이 아니라 빛과 날의 합성입니다. 빛과 날의 합성. 빛은 뭡니까? 영광의 빛이고 날은 말씀 날짜죠. 다시 말하면 영광의 성령과 예리한 말씀 날짜예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되어 있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빛날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반응도 없으세요. 자꾸 이렇게 참. 맨날 똑같은 말 하다니 맨날 똑같아. 이 빛날 교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빛날 교회는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똑같은 설교였죠. 말씀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뭐 아무리 다양하봐도 항상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주제는 그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신 그게 원하신다.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뛰놀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 땅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영적인 상황 그 원리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덕을 좀 가지 마시고 세상이 나로 인하여 덕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변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 원래 우리 미션이에요. 미션.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절대 근심, 걱정, 두려움, 불평, 불만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원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러 그걸 갔지요. 그들이 우리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라고 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빛된 소금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 보는 이유가 없대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나가 똑같이 싸우고 따지고 그러뇨. 하나님 예수님자가 아니래. 뭔가 달라야 돼. 뭔가 빛이 나야 되고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계시네 이를 알도록 만들기 우리의 미션인데 그렇지 않으면 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겠어요?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이미 더해준다고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라고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계속 다 부어져요. 점점점 더 부어집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조금 맛을 봤어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약간 소개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원래 종교개혁, 그들의 종교개혁은 그 당시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종교개혁을 다 단행했어요. 자기의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수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전만 나라가 아주 강대했고 나름대로 이 신앙이 잘 좋았어요. 근데 신앙이 좋고 강대하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적은 여전히 쳐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강한 능력 가운데 있어서도 사단이 그를 예수를 계속 핍박한 것이 똑같이 핍박합니다. 그러나 핍박 올 때,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 말씀에 쓰이고 신앙이 충만했지만은 여전히 그 대적 마귀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아닙니다. 1차, 2차 계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몰려올 때요, 어떻게 하느냐요, 여러분 이 사단이 그냥 내가 사단이다, 내가 마귀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와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아까 18장 펴라 그랬죠. 거기 보면 이 사단이 막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힘들게 하냐니까, 내가 말이야 유다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은 빨리 내게 무릎을 꿇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 받아요라고 말. 그리고 응답받은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 가져왔다고. 이 말씀은 가짜 말씀이죠. 그래 안 그래요? 사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아담을 타락시킬 때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40주간을 시험 받을 때도 사단은 성전 위에 떼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발바닥에 붙여 땅에 내려 네가 다치지 않겠다 10배 가지고 또 공격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단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씀을 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더 예민해야 돼요, 덜 예민해야 돼요? 더 예리해야 돼요, 덜 예리해야 돼요? 이단도 말씀을 이용해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이런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승리를 못합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뜻을 모르는 자는 설령 이 사단이 말씀을 가져와 이용하는지 공격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말씀에 아주 예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자예요. 이 아수르 산헤립 왕이 자기 부하를 보내어 그 말을 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말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말하느냐, 야, 이 우리 산헤립 왕이 얼마나 대단하냐, 각 나라 다 파했지 않느냐, 각 나라 신을 다 무너지지 않느냐, 너의 신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왕을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왕을 들으라고 자꾸 계속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요, 상황이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중에서 계속 말을 꼬십니다. 야, 이게 들어봐.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달콤한 말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분별은 더 예리한 말씀, 더 성경에 민감한 말씀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늘 이해되십니까? 특히 원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시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0편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주님께 깊이 주님의 말씀과 주의 임재 안에 깊이 걸어가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달아나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40편 보니까요 4절 5절 보세요. 아까 읽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중에 계시단 말은 여러분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성전에 계시겠죠. 그러면 이 성전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 성전이 지금 어디입니까? 건물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아멘합시다. 우리가 성전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계심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디냐? 이 한 시내가서는 홀러 나가는 성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 내 속에 강이 발원하여 흘러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강이 막 흘러나오는 느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면 느끼십니까? 생수의 강과 말씀의 강이 나면 흘러서 느끼십니까? 매 순간 느끼지 못하면 힘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어렵고 힘들 때 한 시내가 있어 그 흘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성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과 생수가 흘러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삶이 얼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별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변할 수 없고 또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나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성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새벽에 도우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갈급하는 자가 그 느껴요. 하나님을 갈구하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매 순간 주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예민하면 내 안에 하나님 움직이시고 그분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됩니다. 매 순간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신다. 나의 피난처. 이 나의 피난처가 머리에 지시면 아닙니다. 매 속에 나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분에 나오는 그 기름 부심의 강을 느끼고 흘러버리는 자만이 느끼는 그게 간절한 새벽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냥 머리 주시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안에 성전의 기름 부심이 강이 되어 홀랑 느끼는 자만이 그걸 느끼는 자예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린 자녀라. 이러잖아. 우리가 스스로 안 돼. 어떻게?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 시내 강에 흘러나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채우고 흘러감을 느끼는 자만이 아멘합시다. 느끼지 않으면 그를 주님이 움직이시네.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주님이 움직이시네. 이 말씀을 주시네.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오늘 들어가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고 너에게 나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는 말씀이 막 생각 떠오르잖아.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데 그 순간에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말씀도 온데간도 없고 이 어려움 딱 받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바는 모르고 볼 때는 어쩌바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즉시로 새벽에 계시는 주를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새벽에 주님이 도우십니다. 간절할 때 도우십니다. 깨어있을 때 도우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를 때 그때 도우십니다. 그런데 말씀도 오지 않냐고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으면 그런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요. 세상 방식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가서 그거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거든요.
아멘. 여러분 시편 46편 보니까 이랬어요. 시편 46편 계속 있죠. 46편 6절 7절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정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9절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땅을 끓으며 쇠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전쟁을 끝내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바다에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그 상황, 전쟁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정식이 짚는 분은 새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새해는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성령으로 떠오르게 하십시오. 어려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 받고 감동 받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 말씀 붙들죠. 그러면요 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일하셔요. 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 일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딱 붙들 때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0편 46편 10절 보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될 때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그분을 구하고 성령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때 주님 일하셔서 그때 주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이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성의를 맛을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걸 보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런 자는요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실패해서 죽겠는 회개하지만 하나님 저를 병을 고칠 때에도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 붙들어도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런 데는 아직 말씀이 머리만 있어요. 여기 내려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과 생명이 되면 말씀이 역사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인데 여기만 잔뜩 있으면요 이 말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내가 말씀 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죽으실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죽어야 돼요. 그 말이 이쪽에 왔다는 뜻이 뭐냐?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확 믿어져요. 그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요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 어떤 사람은 말씀 살아있고 어떤 말씀 죽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암송했는데 어떤 말씀 암송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어느 날은 전혀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병이 낫고 어느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은 형통하고 어느 날은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열선자가 똑같이 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래요. 근데 중간에 어리석은 다처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메마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이 말씀의 암송만 하지 마세요. 암송이 중요하지만 암송을 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데 믿습니다. 성령은 가능한 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오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는 말씀이 막 살아 역사했죠. 성령을 통해서 하는 나라의 그 기쁨이 넘쳐오죠. 내가 하늘에 속한 평강을 주니 그것이 맞은 말하가 매 순간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 세상 살아갈 때 뭐가 대비가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딱 받으면 응답 받았죠. 그러면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걱정할 거 없죠. 걱정은요, 걱정하지 말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도록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란 말이에요. 평강이만 해도 걱정하지 않는데 평강이 없는데 무슨 걱정 안 됩니다. 평강이 없으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강을 내게 주느라 그때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도 없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건 회양된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주시고 대책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안심하라. 그렇다면 말씀이 오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단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없으면 무슨 일이 됩니까? 우리는 이걸 안 받고 이것만 딱 하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강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근심하지 않는 것은 평강이 오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오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을 다 하세요.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근심부터 해야 되겠어요? 말씀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 받는 거예요. 성령 감동받아야겠어요? 근심해야 되겠어요? 근심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말씀 받으세요. 두려워할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답답할 시간에 감동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아멘. 13, 14. 출애굽기는 구약 103쪽. 출애굽기 14장 13, 14 합독하십니다. 아멘.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 14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받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말씀 받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거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약속의 말씀 딱 붙들었을 때 그 약속 붙들이가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접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강하고 담대한 것은 주님의 함께 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평강이 오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책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받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2021년은 바다가 넘치고 파도가 넘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자마다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르는 곳에 형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